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또 식사로 선대해 주신 자매님들, 하나님이 그 선대를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장 짧은 저 부족한 저를 여러분 강단에 초대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태국 버전으로 모든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예배가 여러분을 통과하고 저를 통과하고 모든 영혼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꼭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라오족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를 3번 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이유는 빅토리, 승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서 내 영혼 속에 피를 찍어줘서 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드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파라클레토스, 티처가 되어서 가이드가 되어서 인생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앞으로의 인생도 승리하겠습니다 성령님 라는 선포입니다. 자, 3번 이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까지 영혼 속에 그 할렐루야가 박혀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할 때 이 지붕이 하늘 위에 보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저 눈이 싹 보고 있습니다. 불합격하면 2번 반복이 됩니다. 1, 2, 3. 목사님, 안 하신 분이 딱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시고 손을 안 들고 승리를 하나님께 도장을 찍는 분이 3분이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는데 그분 3분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3번 더 하시겠습니다. 1, 2, 3.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음성이 우리 치앙마이까지 넘실거리고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3번을 외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가슴 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교회에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의 영적 습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라오족 선교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30년 동안 라오족 전문 사역인으로서 이 라오족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동남아에는 약 55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족이 라오족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족은 특이한 것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역사적 사료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고종이 이 나당 연합군의 멸망한 고구려인들을 얼마를 끌고 갔냐면 38,300명을 끌고 갔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남겨 있답니다. 두 번째, 유전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전학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가톨릭 대학의 미생물학학 팀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혈청에만 있는 그 혈청을 발견했는데, HLA-B59 혈청이 우리 라오족 피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라오족의 정성 아리랑이라는 그 우리 한국 곡조와 비슷한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왓지라는 김치를 담아 먹고 팽이치기 노래가 있고 우리 놀이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언어학적으로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 라오족 우리 언어는 알타이어 계통에 속합니다.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 그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배열 위에 저기 탄탄탄 키스키스탄 무슨 탄탄탄 거기하고요. 우리 중국 저기 일본하고 우리 한국 이 언어의 구조를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족들을 약 1380년 만에 기장 짧은 저와 눈큰 소녀 이정욱 사모님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 놀라지도 않아요. 1380년 만에.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80년 동안 묵혀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18살에 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18살 계산해보니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진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절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 있는가?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설교해서 베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예배를 폐해버리고 교회를 폐해버리고 하나님을 폐해버리고 암흑기에 등장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4대의 정권 속에서도 약 60년 동안이나 그 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세계사에도 없는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0년 동안 그것도 메데와 바사 그 나라의 이방 나라에서 이 권자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영적 습관 첫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18살에 끌려간 나이인데 어떻게 그 신앙이 그의 영혼 속에 박혀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지계석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을까? 이게는 저에게는 굉장한 의문이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께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18살에 바벨론을 끌려오기 전에 그 부모님은 다니엘의 손을 붙잡았을 겁니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왕이다. 킹스 앰베서더다. 너는 하나님의 대사야. 너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절대로 상실하지 말고 나의 아들 다니엘아, 너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 하나님과 두 손을 붙잡고 절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그 부모님이 다니엘의 손을 붙잡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이 증거는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 속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3대 중심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의 문턱을 들어가면서 그 부모님이 다니엘아, 어렸을 때부터 손을 잡고 다니엘아, 이 성전은 너희 조상 솔로몬이 건축을 했단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단다. 자, 다니엘아, 너가 역대하 7장 16절을 펴보거라. 다니엘이 꼬막손으로 역대하 7장 16절을 펴니다. 그래, 다니엘아, 한번 읽어봐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단다. 다니엘아,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단다. 그러니 너가 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할렐루야. 이 부모는 다니엘의 그 마음의 성전을 심어 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니엘의 신앙은 부모의 유산이었고 다니엘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묵상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니엘아, 너가 거기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너는 그곳에 바벨론에서 반드시 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의 아들답게 너가 그곳에서 지탱해야 된단다 하면서 이 말씀을 펴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아, 다시 한번 그 역대하 두루마리 성경을 펴보거라. 역대하 7장 15절을 보거라. 그래, 다니엘아, 한번 읽어보아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이 성전을 절대로, 마음의 성전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가면 성전도 없다, 예배 드릴 처소도 없다. 그러니 너가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모시고 그곳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같이 너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다니엘의 손을 잡고 얘기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성전 중심이어야 할까요? 왜 다니엘이 성전 중심 예루살렘을 하여 그 부모들이 남겨준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늘 상상했을 겁니다. 그 엄마와 손을 잡고 갔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그 마음에 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약을 두 손으로 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잉크가 되어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다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과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고,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고가, 병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약 성경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지대한 가치를 발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강단에 올라가려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떨립니다. 떨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알아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치앙마이에 올라가면 왓프라타 도이스텝이라는 640년 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랑 그곳에 딱 갈러 올라갔는데 치앙마이 전체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640년 동안 불교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치앙마이를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어야 되는가? 여리고 기도. 그래서 그 와프라타 도이스텝 교회 절을 7바퀴를 도는데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꼭 거기에 올라가서
7바퀴를 돕니다. 왜냐? 그곳에서 영적인 세력이 치앙마이 전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영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도록 그곳을 꺾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18명이 줄을 서가지고서 저는 앞에 우리 아내는 뒤에, 그래서 한 걸음을 뛰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바지춤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장난치기 좋아하니까 대학생들이 뒤에를 붙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대학생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거룩한 표정으로 이 여리고를 통하여 저 치앙마이를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방해했을까요? 형상은 없는데 마귀가 저의 바지춤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 않. 하나님께서 성광성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피를 외쳐라.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탁 하니까 발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점령하고 있으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늑탈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킹스 앰베서더가 되어서 순천 전역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왕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순천 전역을 왕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순복음 호이탐 교회의 간증입니다. 솜차이 우리 부부는 아침에 농산물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부였습니다. 그 호이탐 교회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관령 고개만큼이나 아주 험악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낭떠러지로 굴렸는데 솜차이는 멀쩡하고 그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그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저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아유, 천국에 가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저한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꽂고 있는데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천국에 갈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과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났는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아이고 장례가 났다고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 주셨구나. 그래서 한 3달인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3달인가 후에 가봤더니 예배 장소에 그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예배를 여러분의 영혼에 통과시키면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여기지 말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과하면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 쿨롱 전도사님 간증입니다. 쿨롱은 담배, 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우리 라우족들은 마약을 생산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부족이 저의 라우족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 모든 생명들은 다 마약에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쿨롱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가 하는 일은 테크놀로지 칼리지에 그 청소하는 일을 하고 그걸로 페이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나시 부인은 강대상의 꽃이라든가 이걸 장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사람이 변하더니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쿨롱은 아직도 마약, 술 거기에 잡혀서 지배받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예배를 들어오고 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기쁘고 즐거운데 이쪽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기쁨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가면 쿨롱은 없어요. 가보면 화장실에 쪽부리고 앉아서 숨어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 문을 탁 열고 쿨롱 나와야 돼. 너는 하나님 만나면 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단다. 너 아내를 봐라. 그 전과 그 후를 너가 한번 잘 알지 않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해가지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모인 12명, 15명 성도들이 우리 쿨롱의 영혼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서 이 쿨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가 절대로 눈물 같은 거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쿨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 두 방울 들어가니까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던져버리고 술을 던져버리고 담배를 던져버리고 언제나 예배 앞에 가장 앞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꿍 받아 먹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쿨롱은 우리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쿨롱이 어느 날 갑자기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제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딱 1시간만 빼달라고 하는데 들켜가지고서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다른 직장을 가는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쿨롱 직장을 찾아주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직장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주시옵소서. 네, 기억도 없습니다. 어느 날 또 쫓아왔습니다. 얼굴이 화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직장을 찾았습니다. 병원 앰뷸런스 차를 운전하는 직장을 찾았는데 애들 학비도 공짜고요, 주일학교 마음껏 보장해 준다는 곳으로 직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쿨롱을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쿨롱을 그곳에 보내주어서 이제는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을 말자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여보 그 교회가 어디예요? 잊어버렸어요. 네? 그 어디지? 당신도 틀렸네. 교회가 하도 말하니까 살라파스 아니야. 그럼 나 그건 기억하는데. 요라 목사님 교회 밑에 쿨롱
매독된 교회 지금 사역자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전도사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순천의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그냥 천천히 하네요. 자기가 선교사 아니라고. 더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순천의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니엘의 영적 습관 두 번째 키워드는 무릎 기도입니다. 무릎 기도. 지구상의 지구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생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약 20만 가지의 필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속에 100조 개의 세포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생명이 유지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100조 개의 사랑의 세포를 부어가지고서 우리 인생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조도 아니고 100조 개라는 말이에요. 100조 개로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체를 다스리는 세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릎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세포입니다. 기도 세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 세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개인이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조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방콕 덤불방크에서 태국 오순절 50주년 기념대회성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했는데 약 연인원 2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식사를 딱 마쳐주고 8시에 호텔 방의 문을 닫자마자 아바라바 산다라바라라 안다라바 산다라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 산다라바라 산다라바라 갈라바란다라바라바 방언 기도를 출발해가지고서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식사해야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너 먼저 해라. 나 할 일이 있다. 문을 닫더니 또 아바라바 산다라바라 갈라바란다라바 산다라바라 한 1시나 되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계시더라고요. 한 30분 듣고 껐더니 또 아바라바 산다라바 산다라바 하는데 저녁 식사 6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실까요? 10시간 기도! 이렇게 율동 한번 해보세요. 10시간 기도 시작! 10시간 기도. 할렐루야!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줄 알았더니 성회 장소까지 약 50분인가 1시간이 걸리는데 문을 닫다마다 아바라바 산나라바 아직도 안 나왔다. 이것도 안 나왔다. 저것도 안 나왔다. 아바라바 산나라바였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조영규 목사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이 조영규 목사님께서 10시간 이상 기도하니 그 기도를 사용해서 조영규 목사님을 전 세계 160개국을 지배하는 영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가락으로 세알해 보니 목사님께 지금까지 11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그래, 좋은 질문 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어디를 가든 수백의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언제나 영적으로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저 영적인 거성이 언제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니 나는 무엇인가? 저 자신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께서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구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1시간, 12시간 기도하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가지고서
강대상에서 약 5피트 떠 있는 기분으로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간지도 자신은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음성을 들려드는데 수많은 기적을 그 입술을 통과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우리는 10시간은 못해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겠다 해서 치앙마이 올라가지고서 3년 8개월 동안 아무 성도 없이 빈 의자에다가 의자가 한 40개 되었습니다. 상가에다가 렌트를 해가지고서 아내랑 둘이 3년 8개월 동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 보니까 빈 의자가 40개가 깔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영교 목사님께서 가르치는 바라봄의 법칙, 이 40개의 의자에 영혼들이 앉게 해달라고 이 빈 의자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빈 의자에다가 안수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게 전라도니까요 제가 원어로 말할게요. 백가죽이 뒤에 붙어버려요. 나 우리 전라도니까요 원어로 말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로 대학 뭐죠 전라도 말로 찌끄러버려도 다 알아들어버려요. 이 빈 의자에다가 안수를 하려니까 백가죽이 뒤에 붙어온다게요. 우리 아내가 퀄리티 떨어진다고 전라도 사투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네 오늘 또 혼나버렸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다니엘이 6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의자를 기도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이 그 의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너는 라우족 있는 곳에 가라. 뭐 제가 라우족 있는 곳 어디 갑니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죠. 갔더니 최초로 아까 우리 쿨롱 전도사님 거기 살고 있는 마을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교회는 언제나 이 강대상이 보면대였습니다. 보면대 처치였습니다. 보면대를 가지고 가는 곳이 저의 교회였습니다. 풀밭에서 가서 이 보면대 하나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잔디밭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잔디밭 위에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의 영혼을 통과해 주었습니다. 잔디밭의 교회, 보면대 교회, 이 보면대 교회가 전 도이사켓에 하나님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 거기 도이사켓에 7개 교회가 건축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생명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불가능도 풀밭도 하나님이 교회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께 1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 문을 열고 안 나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달라고 문 밖에서 11시간 동안 아버지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 문을 열고 그래 내 아들아 너 많이 기다렸지 라고 덥석 떡을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덩실. 목사님 교회니까요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춰라 그래야 좋겠는데 나한테 핍박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에서 막 세포가 춤을 추니까요 우리 영혼들만 바라보면 얼마나 천국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면 막 그 안에 천국이 들어있으니까 막 박치기를 해요. 내가
노인 연세 드신 분도 박치기, 꼬맹이들도 다 박치기 해요. 우리 아내가 제발 그 박치기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못 참겠어요. 그 영혼들이 사랑스러우니 박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혼들이 사랑스럽다니까요. 박치기로 도장을 빵빵 찍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어제 내 수술했어요. 내 수술.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요 시간 딱 보고요 제일 뒤에서 이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무슨 감사? 여기를 풀려고 3차 방정식을 여기다 도입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뭐지? 왜 감사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에 서 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저 자신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여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추는 감사의 단추입니다, 여러분. 겁나게 멋지지 않아요, 목사님? 이건 어디 책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 이 설교를요,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3번을 막 바꿨다니까요. 이석증 걸려가지고 어지러워 막 죽겠는데도.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단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성숙도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높이 있지 않고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어느 사이에 모르게 하나님 높이 앉아 있으니 감사가 터지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85세에 이제는 죽음까지라도 감사로 넘겨버렸습니다. 묵상 가운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왜 감사가 나왔을까? 하나님 앞에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그 다니엘을 사자 입을 막아서 다시 살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얼마나 기장 짧은 저와 저 눈 큰 아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사의 칙령을 받아가지고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약 140년 동안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시도를 했지만 성전 그 성이 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코로나로 교회의 모든 성벽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7장 66절로부터 72절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참여한 총 인원은 42,360명. 그 외에 잡일을 도와준 노비가 7,337명. 그리고 성벽 재건할 때 찬양대에 찬양을 했던 찬양대가 남녀 합해서 243명. 공사에 동원된 짐승의 수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사에 동원된 짐승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총 8,136마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짐승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부한 물품 목록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 총회장, 총독, 지금으로 말하는 총회장입니다. 금 1,000드라크마.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8.6kg. 제가 이거 계산 능력이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눈큰 소녀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얼마나 같이 협력, 동업을 했는지 몰라요. 숫자에 민감하지 못한 분들은 저의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1드라크마가 4.3g인데요. 드라크마는 로마 주화로 1일 품삯입니다. 1일 품삯. 금대접이 50개, 제사장 예복이 530벌. 그리고 가문의 지도자들이 기증품을 기증했는데요. 금이 2만 드라크마, 계산하면 172kg, 은이 2,200만에 1.3톤. 일반 백성들, 성도인들이 기부한 내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2만 드라크마, 약 172kg, 은이 2,000만에 약 1.3톤, 제사장 예복이 67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면 두 권의 책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기록책, 하나는 구원기록책. 구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행위기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라도 다 세심바 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욥기서 3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내 걸음을 일일이 세고 계신다라고 욥기서 3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여기 무대를 장식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열매 되시기를 주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복음 순천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저들이 영원토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킹스 앰베서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